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밤을 묘사하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에서 갖은 고난과 핍박과 그런 종살이를 하다 430년 만에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저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라서 좀 약간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자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야곱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나름 제게 주신 그 교훈과 또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지명인데요. 라암셋이라고. 이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했던 곳이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요셉 당시 바로로부터 그 하사받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거주지였습니다. 라암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된 노동으로 사실 건축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나일강, 현재 그 나일강 동쪽 삼각주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알려지기로는요,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죠. 그 애굽 19왕조 때 수도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람셋은 애굽의 심장부라고도 이렇게 수도로 그 지정이 되어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심장부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그 노예 사슬을 끊고 그곳에서 떠나게 된 것이기도 한데요. 이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 지역 이 지역에서 이 탈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집트는 안 가봤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이집트는 지금 무슬림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출애굽 당시에는 커다란 그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이제 한 곳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 애굽이 어떤 곳이냐면 사실 저희가 애굽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곳이 애굽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공부하다가 애굽의 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신들이 무시무시 많습니다. 그 신들의 가계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신들의 제가 뭐 신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아들 그런 어떤 가계가 이렇게 잡혀 있었고 아마 이것들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신들이 그 당시에 이 고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이 애국에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결론,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마도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들이 신이라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사람들은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부르게 해주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냈고 또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질병에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신들을 원했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사실들은 이러한 그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우상 숭배를 신장부를 상징하는 이곳 라암세스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들은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 출애굽 전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이 민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으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대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스스로 있는 자예요. 네. 영어로 하면은 제가 영어는 뭐 이렇게 실력이 좋지 않아서 I am 이렇게 아마 에고 예를 들어 신약 같은 경우에서는 헬라어로 에고 이름이 없거든요. 이렇게 당시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애굽의 많은 신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신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처럼 이름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얼마나 좀 생뚱맞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그리고 오로지 나는 한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모세에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이 애굽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고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비옥한 삼각주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것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고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고된 종살이를 빼고는 몸이 힘들고 이런 것들 빼고는 그럭저럭 잘 먹고 살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명이 숲곳이라는 지명인데요. 오두막 집들이라는 뜻을 갖는 지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라암셋에서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이 이르니의 그 원래의 뜻은 천막 말뚝을 뽑다, 천막을 거두다, 뭐 이런 의미, 원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그 파생되어 온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했으므로 이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천막에 이 세워져 있는 기둥을 뽑고 천막을 걷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천막을 걷는다는 건요, 저희가 잠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끌고 있는 소나 양들, 염소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그 천막에 기둥을 뽑거나 천막을 걷거나 하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 이른이 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숲곳으로 가는 이 단어를 이른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른이의 히브리어 원어를 뜻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막을 거두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 외에 오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백성을 계수했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20명 이상의 장정이 정확하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1장 4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숫자를 이제 그 장정들만 계수를 했으니까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수를 더한다면 이 백성의 수는 약 2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지금 전체 세계에 한 239개국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요, 지금 2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가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0만 명이 안 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39개국 중에서 슬로베니아가 208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밑으로는 다 나머지 200만 명이 오늘날에도 약 89개국 정도가 20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이 국민의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 70명의 숫자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자손이 43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 규모로 사실 번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 언약을 실행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신 내용이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그 언약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찾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데라가요 250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1절 2절. 또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그거를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지금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4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의 부들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각 자리마다, 우리 삶의 그 각 굴곡마다 그분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삶의 그 각 자리마다,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을 보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많은 잡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느 분 글을 읽는데 중다한 잡족이라고 이렇게 중다한 잡족이 뭐지? 라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준비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가서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여기서 수많은 잡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레브 라브라는 이 말은요 혼합된 다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 느헤미야 13장 3절에 이와 동일한 단어를 섞인 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출애굽한 그 애굽 자손들과 함께한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인들과 혼혈된 자들과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을 때 혼혈된 자들과 또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센족들을 그 센족들이 있었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또 애굽인들도 이 수많은 잡족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무리들도 함께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들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 신명기 4장 20절과 1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는 것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한 구절 더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대열에 참여를 시키셨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교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교병은요, 애굽에서 경황이 없이 나오느라 누룩으로 떡을 부풀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와 반대로 잘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지만 이 부풀린 떡은 이 급하지 않고 고난이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이 만찬을 떡을 떼면서요. 오늘 동일하게 이 6월절 이 출애굽했던 그 밤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뗐던 떡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떡이 단순하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때를 또 더불어 기억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 백성은 출애굽 이후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당한 고난과 그 종살이했을 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몇 번 김정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이 실제 무장을 했고요.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전쟁을 실제로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출애굽기 17장과 또 역대하에 또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치르려고 떠나는 이 군대의 힘을 상기시키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그곳 고난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투에 대비해야 되는 신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그 표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직역한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그 밤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날 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모시고 어디를 가는 그날에 잠깐 돌아와서 어떤 이제 과학 프로그램을 좀 볼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빛에 대해서 한 6부작인가로 이렇게 이 세상이 이 빛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 네노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뉴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일단 이 과학자들이 빛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쭉 그 빛에 대해서 빛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려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거의 6부작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딱 제 마음 가운데 그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게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빛을 설명을 할 때요 저희는 보통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문구가 제 마음을 빛과 빛의 부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래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부재라는 것이죠. 어둠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들과 어둠에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빛이 자기 안에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부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깨우침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을 비추인 자와 그것이 부재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이 애굽의 심장부였던 라암세스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천막의 기둥을 뽑고 천막을 걷고 가나안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세상에 여전히 우리의 천막의 기둥을 더 공고히 하고 천막을 더 보강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요즘 그 비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뉴스가 온통 비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사실 그 소식이 오송 지하차도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고, 저희 모습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차고 있었을 때 반대편에서 이렇게 그 물이 차오르는 거 보고 나가는데, 반대쪽 차선에서는 어떻게 되지? 반대쪽 그 지하차도에서는 그 물이 차는 지하도로 들어가는 모습을, 들어가면 안 돼라고 그 절규에 찬 목소리로 막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얼굴하는 그 빛이 만약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 물이 차오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삶의 굴곡마다, 그 자리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고난마다 사람이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고 성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하던 밤에 무교봉을 먹으면서 그 밤을 회상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 전시태세로 주님을 믿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고 저의 그 뒷모습을 보이고 그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리라고 성경 말씀되어 있는데 오늘 한 형제님께서 아침에 하셨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심판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면서 매어있는 그런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와 삶의 굴곡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가나안의 그 기업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99세 저는 너무 감사됐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께서 약속만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때마다 함께 하셔서 가르쳐 보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신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가 늘 제 마음 가운데 들은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울 때 굴곡보다 기쁠 때 슬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신 것을 감사하고 아직 그 빛이 비춰지지 않은 그 빛이 부재하신 분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